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 시대의 예배와 전혀 다른 제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고 아마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66권 모두가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이 동물 제사 속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담겨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자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끔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우리가 이전에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속죄제나 속건제와 달리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안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인데 자원해서 사람이 원할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서원 제사는 한나의 제사죠. 한나가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좀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죠. 아주 성대하게 한나의 집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를 2마리나 끌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함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감사제사라고도 했죠. 오늘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헌금하고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서원할 것이나 서원이나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자원제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화목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 속에 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그런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성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 정신이 이 성찬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 시대의 화목제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방법은요,
번제를 드리는 것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서 드린다 하는 점에서는 번제하고 같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고, 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고, 완전히 죽여서 각을 뜨고, 또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3장에 나와 있는데 7장 이후에 7장 11절 이후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은요, 7장 11절을 보면 화목제에서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무교 과자를 감사제물로 함께 드려요. 근데 특이한 점은 7장 13절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로 유교병도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이죠.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화목제에서는 누룩이 있는 것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화목제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제물 중의 일부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식사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식사에는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빵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교병, 유교병 이걸 같이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유교병을 드릴 때, 누룩이 있는 빵을 드릴 때는 14절을 보면 이거를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제. 거제나 화제,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지 기본적인 제사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이것이 번제고, 화제고, 또 거제고, 또 다음에 나오는 요제고 그래요. 거제는 뭐냐면 제물을 제단 위에서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그냥 내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드리지 않고, 태워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다시 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워드리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지요. 그 제사장이 그걸 먹는 겁니다. 화목제사에 이렇게 무교병이나 유교병을 곁들여서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였습니다. 화목제사가 번제와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비둘기 갖고는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둘기로는 나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만 가지고 와도 돼요.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사람들이 나눠 먹기 때문에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들판에서 잡지 않겠습니까? 유목 생활하면서 그 들판에서 가축을 잡으면 그 들판에서 이 가축을 잡는 예식을 간단하게 치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 제사법이 발전하면서 화목제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가축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축은 소유할 수 있지만 가축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대요. 모든 생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생명을
끊는 것을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명을 끊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예식을 했어요. 값을 치르는 예식. 그 예식이 가축을 잡으면 피를 싹 뽑아가지고 완전히 피를 제거해서 땅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내가 시골에서 대사 치를 때 가보니까 돼지 피를 받아가지고 전도 붙이기도 하고 먹더라고요. 근데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가축의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 예식을 치렀던 것이죠. 근데 그 예식이 사회가 발전하고 또 제사법이 발전하면서 화목제에 편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도축을 하든지 사냥을 하든지 동물의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마치 이것이 그래요. 마치 우리가 사냥을 할 때나 도축을 할 때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짐승을 잡을 때,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갖고 가서 먹었던 것이죠. 화목제에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제가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 자리였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드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려도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본문의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장에 드리는 몫이 있고 다 다른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덮여있는 꺼풀, 그리고 콩팥, 이것들을 드렸습니다. 맛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먹기에 맛있는 것입니까? 맛없는 것입니까? 별로 잘 안 먹는 것이죠. 이것들이 모두 사람이 먹으면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동물의 기름을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해로울 것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몫이 됐습니다. 고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고기는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아요. 제사장은 어디를 받았냐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줬습니다. 7장에 28절 34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하고 가슴 부분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기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리고 가슴 부분은 요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단 위에서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아까 거제는 올렸다가 그냥 내리는 것이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태워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고기가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고기를 실제 먹은 사람은 제사장 먹여요. 하나님께는 기름을 태워드리고 이 가슴 부분은 그냥 흔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고 또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받아서 제사장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린 것 제사장에게 준 이 목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
대부분의 고기가 남겠죠. 일부만 기름 부분은 하나님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러면 많은 고기가 남겠죠. 그것을 제사 드린 사람이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입니다. 두고두고 먹지 못하도록. 그날 다 먹어라. 그날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다 못 먹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당일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릴 때는 하루 더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먹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라 그랬어요. 불사르지 않으려면 다 나눠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모두 예식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초대된 사람들만 먹습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음식은 봉투 내는 사람만 티켓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조금 그 티켓 받을 때마다 좀 야박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안 먹고 올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예식장에서 받는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큼 그 축의금을 하면 예식장한테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봉투 받은 사람만 티켓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야박한 생각이 드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우리가 모두 다 대사를 치른다 하지 않아요? 큰일이거든요. 큰일을 치른다. 그러면 보통 돼지 한 마리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년 내내 가봐야 고기 몇 번 못 먹습니다. 고기 몇 번 못 먹어요. 특히 가난한 집 사람들은 이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대사를 치를 때 그럴 때나 고기를 얻어먹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심지어는 심리 밖에 사는 거지들도 떼거리로 와서 얻어먹고 가고 그랬어요. 거지들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럼 이게 대사 칠 때 앞에서 조금씩 얻어먹고 그러고 갔거든요. 심지어는 동네 개들도 이럴 때 한번 뼈다귀 하나씩 얻어갖고 씹을 수 있고 그랬어요. 그때는 참 못 살아도 인심이 좋았지 않습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초대되어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함께 음식을 나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드리든지 서원이 이루어져서 드리든지 자원해서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나 혼자 먹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들도 먹고 제사를 드린 사람도 먹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골고루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의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40-50년 전만 해도 고기 먹기가 어려웠는데 그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고기 먹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동네에서 누가 화목제라도 한번 드려야 겨우 고기를 얻어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화목제의 제물을 골고루 잘 나눠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당일에 모두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아껴뒀다가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사가 무효예요. 제사가 무효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가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화목제라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사용할 때 이 헌금을 사용할 때 이런 정신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이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하도록 건물을 짓고 냉담방 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기르고 가르치는 데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총 헌금의 50% 이상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매년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이때까지 다 선교비와 구제비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총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우리가 그 인도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예배당을 지으면서 추가로 또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물을 파는 헌금도 하시고, 목사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헌금까지 모으면 작년에는 전체 수입의 70% 이상이 아마 선교비나 구제비로 사용되지 않는가, 제가 얼추 계산해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독거노인에게 생활비도 전달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전달하고, 정말 사람 노릇,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인도의 불가촉 전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남에게 말하면 자랑이지만 우리끼리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죠. 더 잘하자는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서로 격려해서 더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화목제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교회 먼저, 너희 예배당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좋은 나라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좋은 나라. 우리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가난해도 밥 굶지 않는 나라, 힘이 없어도 억압받지 않는 나라, 못 배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이 열심히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을 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라,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기독교인만 좋습니까? 좋은 세상이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좋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같이 잘 살게 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하고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구약 성도들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나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화목제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귀한 주님으로 받던 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